민수기 25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8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8쪽, 구약 성경 238쪽, 민수기 25장 4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핸드폰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딱 펼치면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SNS를 보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광고라던가 아니면 짧은 영상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그 영상들 중에서는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영상이나 광고로 거기 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손을 탁 해서 잠깐 클릭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잠깐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소모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들 그럴 때가 있으시죠? 일상생활에서는 잠깐의 호기심이 시간을 낭비해서 정말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정도로 끝이 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죄에 대한 호기심은 어떤 결과로까지 나타나게 초래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하나 자식 한 명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시딤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시딤에 딱 서면 강 건너편,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에 있는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 시딤에 정착해 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본문 말씀 1절, 민수기 2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정착해 있습니다. 그들 눈에 이제 이방 민족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온 거예요. 늘 만나 먹고
맨날 메추라기 먹고 옷도 날마다 똑같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정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의식주,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냥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날마다 내려지는 이 만나의 기적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그들이 밖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여인들과는 다르게 눈에 짙은 화장을 한 이방 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옷이 신체 부위가 노출이 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들은 누구지? 저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지? 하는 호기심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이방 사람들의 모습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그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뭐 하는 곳이지? 어디로 가는 것이지? 한번 가볼까? 이러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 보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나 보니까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은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신 앞에서 다양한 신들 앞에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들이 지내는 그 신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행위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신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우리가 신 앞에서 이렇게 성적인 제사를 지나면 신들이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신들의 몸에서 뭔가 좋은 기운이 발할 것이다. 바알은 그 몸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기운이 발해서 우리가 바알 앞에 이러한 제사를 지내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 그런 음란한 제사였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 서서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지요. 순수했던 말씀밖에 몰랐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밖에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홀려서 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이 음행하다는 단어는 결혼한 사람이 그나 그의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생각했어요. 배가 너무나도 고픈데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포도, 내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포도를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처음 열릴 때 그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만을 보고 살겠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주님만 보겠습니다. 언약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신에게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신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부올의 신이 되는, 부올 지역의 신이 되는 바알 앞에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 이제 바알 보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알 보올은 부올 지역의 신, 부올 지역의 군주,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바알 신이 가나안 땅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이 부올 지역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부올 지역의 신 정도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참신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바알은 그냥 부올의 한 지역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위대한 왕국 애굽의 그 애굽 왕국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시킨 분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를 건너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주변의 강력한 군주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 소식을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신이라, 위대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하늘 가장 높으신 곳에서는 신 중의 신이요, 땅에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참신, 이 하나님을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시딤에서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것은 당연하게 여겨져 버렸습니다.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죄를 짓는가? 이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 이거 당연한 건데,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먹으며 모함 여인들과 행음하였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특히 지금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아, 백성들이 바알에게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로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각 지파들 12지파 있는데 그 지도자들 수령들은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냐? 책망하시면서 이 지도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처형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이 일이
될 때까지 방관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을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구에서, 우리 구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어떤 모임에 속했을 때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현실적인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9시에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간다고 나갔는데 10시, 11시가 됐는데 학교에 안 왔다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PC방에, 오락실에 우리 아들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까? 아니면 가서 데려와야 합니까? 알면서도 데려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의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일뿐만이 아니라 내 직장에서, 내 구역에서, 내 교구에서 세상 만사 내가 책임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그러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느냐? 직접적으로 말려도 보고 안 되면 기도도 하고 만군의 여호와 되는 내게 너희가 부르짖었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대체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바른 길을 떠나서 이런 지역의 작은 잡신에게 가서 행음하는 이 현실을 왜 너희가 방치만 하고 있었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큰 문제들뿐만 아니라 작은 일,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누룩 하나가 큰 빵을 부풀린다고, 온 덩어리의 빵을 부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나의 관심이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호기심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피리 부는 사나이의 집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서서 그 사나이를 구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앉아서 그 풍경에, 그 놀이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멍에를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깼으면 언약 가운데 피를 뿌렸는데 그 피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저기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의 금을 녹여서 물에 뿌려서 백성들로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우상은,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쏟지 말고 나만 따라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처형하면 그래야 여호와의 분노가 떠날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연병이 내린 상태입니다.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어서 빨리 바알보엘에게 결합한 사람들을 다 처형하라, 죽이라 명령합니다. 재판관들이 이제는 허리에 칼을 들고 이 진영 저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각 사람이 형제들을, 이웃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아들과 내 부모와 내 친구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연병은 돌았고 많은 사람들은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지휘관들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숭배했기 때문에, 해금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 모압 여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요, 이러한 죄의 결과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자기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바치는 사건도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려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까요? 시작은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을 거예요. 호기심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복을 받고자,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자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작은 틈들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호기심 또는 어떠한 일들, 복을 바라든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발견될 때 작은 틈이 큰 뚝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각 가정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숭배하고 또 그 모압 여인과 행음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회막문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 곧 바알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것이냐, 이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될 것이냐, 이것인 것입니다. 철저한 세계관의 싸움이자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자, 요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모압 여인과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이끌고 막사로 들어갑니다. 모압 여인은 안 되니까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인하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 바람 피면 안 돼. 마약하면 안 돼. 이건 너무나도 나쁜 거니까 당연히 안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조금 타협해서 편한 선택, 믿음에서 떠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진영인데 그곳을 조금씩 다른 것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 둘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장면을 목격한 제사장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창을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가서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 8절에 막사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쿰바라고 합니다. 쿠바 또는 쿰바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막이 아니라 그냥 크고 둥그런 그러한 천막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며 바알에게 숭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영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막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영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단의 진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나중에 보면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이 지도자가 모압 여인은 안 되니까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서 행음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거룩한 분노를 느낀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 이 일어나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여인에게,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쿰 일어나다입니다. 백성이 죄악 가운데에서 그들의 실패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끊고자, 죄를 제거하고자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가서 그의 배를 창으로 꿰뚫는 것이죠. 자, 아까 막사가 쿰바 또는 쿠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꿰뚫는 배는 케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바로 들어가서 케바를 꿰뚫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상의 장막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진영까지 파고 들어온 이 우상의 장막을, 쿠바를 꿰뚫어 버린 것이 뭐냐? 케바를 꿰뚫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진영 안까지 들어온 우상의 장막을 꿰뚫어 버린 것은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는 그 남자의 배를 창으로 꿰뚫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는 우상 진영을 꿰뚫어 버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생각이, 어떠한 행동이, 심지어 그러한 나의 취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꿰뚫게 해달라고, 끊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창으로 꿰뚫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그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비느하스가 그 남자를 이 창으로 꿰뚫은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감히,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 가장 귀한, 내 소중한 내 백성을 저 사망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내어줄 수 없다, 이러한 질투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은 사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빵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이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쫓아가 그 배를 꿰뚫는 비느하스의 용기와 행동을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의 질투, 그냥 살인, 그냥 죄의 제거,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우리가 나아가면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은 고되고 힘들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투로 인함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를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나를 더 생명의 자리에 찾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보다도 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압 여인은 안 되니까 미디안 여인을 데려오는 이 백성을 보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이 정도는 되겠죠. 하나님, 이 정도는 그래도 주님 인정해 주시겠죠. 이러한 제 마음이 떠올라서 너무나도 많은 회개가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이 행음하는 여인을 꿰뚫은 비느하스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 하고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 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은 비느하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그 신속한 이 결단이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것 또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과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죄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영역에 있는 우상의 영역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꿰뚫었던 비느하스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담당하는 분이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럴 때 창으로 꿰뚫는다고 생각합니다. 칼과 창으로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준에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수준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창을 우리 대신해서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 창을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맞아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나를 대신해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안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에 힘입어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신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남들도 또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영적인 행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만족하는 것, 내 생각을 채워주는 것,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으로 마음에 집을 짓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 만약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집중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깨닫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진영 안에 우상 숭배를 위한 막사가 있다면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틈이 아버지 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 작은 틈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외치며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느 순간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아버지,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 속에 내오른 것으로 아버지 그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행음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버지 그
아버지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이것은 되겠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신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정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시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눈을 돌려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들과 함께 행음하며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어느 순간 당연히 여겼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하나님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도 꺼리낌 없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그 우두머리들은 아버지 기도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것은 괜찮겠지, 모함 여인은 안 되지만 미디안 여인은 괜찮을 거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정말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이 모습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영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창을 들어 꿰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도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전쟁을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아버지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